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억 천금을 하거나 어디 강남의 아파트를 산다거나 높은 지위 승진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하는 등 그런 큰 행복은 바라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누리면서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들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찻잔을 예쁘게 준비해서 차를 마신다거나 침실에서 베개를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꾼다거나 잠시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다녀온다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에 보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라도 앉아서 숨 쉴 구멍을 찾고 있는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커피 마시며 노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라도 잠시 쉬면서 힘을 내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저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그 작은 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애를 써도 어떤 큰 고난이 앞에 있거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 작은 행복이 진짜 행복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그맨인 이경규 씨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을 짧게 쇼츠로 편집한 것 같았는데 그가 한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확행하지 말고 대확행하라고. 그러면서 뭐를 예로 드냐면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면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행복을 느끼지 말고 엄마가 있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 이런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대확행하라는 것과 비슷해요. 삶이 지금 힘들고 고난이 겹쳐 있어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오해하지 말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나 여호와의 마음을 신뢰하고 너와 함께하는 나의 전능한 사랑 안에서 힘을 내고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 성경에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내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한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큰 것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에 연연하느라고 나를 버렸도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작은 것들을 긁어 모아서 배부르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 거룩한 존재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완전하신 그 행복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의 작은 행복의 조건들을 긁어 모으고 또 모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따라 섬겨보고 가서 절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게 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남의 아파트를 몇십억 주고 샀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3년이나 갈까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딱 한 달 간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또다시 불평하고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요. 해외여행 열심히 돈 모아서 다녀왔어요. 그 행복 얼마나 가나요? 일주일 가나요? 얼마 못 가죠. 우리에게는 늘 행복의 기준치가 달라지고 또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추구해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 천하를 얻는다 해도 무슨 만족이 되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더 큰 걸 얻어야 만족이 될 텐데 내가 천하보다 크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얻어야 참 만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받고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해요. 표제에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셨나요? 굴을 들어가 보면 일단 습기가 많고 그래서 축축하고 또 음침하고 어둡죠. 옛날에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굴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고 불을 켜둔 데가 많지만 그 옛날 다윗의 시대의 굴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 속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도망자들과 함께 계속 숨어 지내야 되는 음침한 곳이에요. 거기 있는 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사울의 손에서 도망쳐보지도 못하고 죽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앙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어요. 그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굴에서 다윗은 아무리 소소하고 확실해 보이는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죽이러 다니는데 그 큰 환란이 다윗을 크게 감싸고 있는데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모든 인생들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찾아 행복해 보려고 애써도 죄로 인하여 죽음의 그늘이 모든 인간들에게 커다랗게 드리워져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원망에 원망을 더하다 그렇게 스스로 갉아먹다가 결국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맞닥뜨린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곤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뿐일까? 이런 두려움이 저를 공격하고요. 제가 목사로만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벌 능력도 없고 세상에 아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늘 죽음의 권세와 싸우느라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늘 이겨주시기 때문에 이기고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그늘 아래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희희낙낙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존귀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그늘에서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며 마치 아둘람 굴에 갇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산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두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행복을 잠시 누릴지는 몰라도 정말로 대단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온 맘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잠시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늘 영적 싸움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그분을 따라 승리하도록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동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데 그런 하나님은 내 삶에 운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힘없고 전능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높고 위대하신데 그 속성이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 같고 내게 친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겨우 고작 그 정도만 해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의 힘은 막강하고 사울이 주는 두려움은 너무 가까운데 하나님은 너무 멀거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삶이 힘겨울 때 한숨만 푹푹 나올 뿐 아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가 혼자인 것만 같고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과연 어떠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왜 혼동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랐던 점은 그 아둘람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만큼 나에게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저 높이 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는다고 해요. 이 부르짖는다, 영어로는 cry out,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cry out 해보셨어요? 내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cry out 해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cry out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나요?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울의 공격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필요했고 아둘람 굴에서 탈출할 능력,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사울을 이길 힘을 주세요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갈 능력을 주세요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뭘 보내세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박한 순간이에요. 사울이 언제 죽이러 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또 광야에서 또 동굴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편하게 바꿔줄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보실 때 무한하게 생겨나는 긍휼을 의미해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굳건하시고 바르시고 진실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그 성품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인자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인자와 진리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떠 있는 실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윗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신다고 고백해요. 그 인자와 진리가 나를 살릴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는 자기의 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는 다윗을 도망자 신세에서 해방시켜주는 도구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인자와 진리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이 잘 되어야 하는 등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게 아무런 효능이 없어 보이는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같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공격이라는 이 땅에 속한 고통의 삶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실하고 커다란 행복, 이 행복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둘람 굴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능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기록해요. 즉 누구 한 사람 평온한 사람이 없고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죄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억울하다 여기며 상대방을 찌르는 사람들 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아둘람 굴 속의 사람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환난을 견디는 중이고 마음은 원통하고 고통을 이기며 살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평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마음이 겸손하고 평안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들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대부분 아닙니까? 자기 죄로 상대를 찌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니까 상대를 괴롭히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둘람 굴 속의 사람들인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사울왕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반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삶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특별히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나를 알 수 있어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불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주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해요. 다윗의 현실은 처참했고 어두웠고 막막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나를 살리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고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 자기를 불로 태우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며 살 수 있었어요. 사자처럼 물어뜯는
말만 꺼내면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냈어요. 분노에, 그들이 뿜어내는 분노에 불타 사라지지 않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저 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다윗의 찬양이 고백되고 있죠.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고백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환경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주의 인자, 현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주의 진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인자와 진리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우리 자신의 힘과 공로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보여도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잘하려다가 상처를 줍니다. 죄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 흘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며 온몸이 다 조각나서 불태워져서 드리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굳건하신 신실하심이 확증된 표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나타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그런 모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동호회에 참여하듯이 교회 가는 사람이 이 한국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매주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최선을 들이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성품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또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크고도 확실한 행복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무슨 좋은 거, 성공한 거, 이런 거 그게 감사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일부러 애써서 막 감사 억지로 하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귀신이 쫓겨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세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다윗처럼 주의 인자와 진리를 이 현실의 어떤 것보다 무겁게 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이 없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별로 감흥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늘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여러분이 늘 맨날 예뻐 보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실 때도 다 매일 예뻐 보입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경규 씨가 말한 소확행하지 말고 대확행하라 이것처럼 작은 실수나 어떤 행동 때문에 화내고 실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귀중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로고스 교회에 찾아와 지난 2년 반 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바라볼 때 바라는 것도 많을 수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고 여러 환경이 쉽지가 않고 오늘처럼 반주도 이렇게 없고 또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이 예배가 전혀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 설교도 몇 사람 안 듣는 설교이다 보니 매우 가치 없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듣기 싫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또 쉽게 예배에 빠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바른 신앙 가지라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귀중한 것을 귀중한 줄 아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이 엄마의 귀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중에 없으면 엄마가 죽고 나면 그제서야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진작 엄마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도 강요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구경꾼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의 상황을 바꿔봐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고 믿어주겠다라고 소리쳤죠.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현실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 숭배로 마음이 향합니다. 교회의 귀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말씀만이 나와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것을 모르다 보면 마음을 채우지도 못할 헛된 것들로 자신을 채우다가 공허해질 뿐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크지 않고 듣는 사람 얼마 없어서 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설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을 생명의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며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머물러 있는 정지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생명이 매주 이곳에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제가 한 주 동안 저를 괴롭히는 죽음의 권세와 싸울 때마다 저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참 감사를 회복하고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귀중함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영광에 대한 감사로 아둘람 굴에도 빛이 가득하여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겹게 해도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인자와 진리가 저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온 하늘과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